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은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빛 중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종이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의 종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돌아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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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바라기는 새해 첫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 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믿음의 도전들이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이걸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이 마음가짐을 하고 먹으면 조금 싱겁고 조금 짜다 하더라도 그 음식이 어때요? 굉장히 맛있게 느껴질 수 있듯이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의 심령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신학교를 다닐 때 일인데 요즘과는 달리 그 당시 한 35년 40년 전에 그 당시에는 대부분 신학생들이 매우 어려운 생활들을 했습니다. 가정 형편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흔히 신학생들끼리 하는 농담으로 어떤 농담이 있었느냐 하면 목회자의 밥상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고추장이라. 뭐 이런 농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신학생들의 첫 인사가 밥 먹었어? 하는 것이 또 인사였고 또 조금 더 나가서는 우리 집에 고추장 있는데 밥 먹으러 갈래? 이렇게 인사를 서로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시대, 즉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는 더욱 신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어느 젊은이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열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학생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냥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주고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 남편이 죽은 후에 집에 남겨진 것이 뭐 있나 이렇게 보니까 이 갚을 길이 없을 만큼의 큰 빚이 남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요즘으로 말하면 집안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학비도 내고 또 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은행 빚이 그대로 아내와 자식들에게 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 본문의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그렇게 빚이 쌓여서 빚을 못 갚게 될 경우에 그 당시의 법에 따라서 두 아들은 이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잃은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때의 신학교 교장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남편을 잃은 아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럼 너의 집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기도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되도록 많은 그릇을 빌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빌린 빈 그릇에 집에 있던 그 기름을 계속해서 조금씩 부어 보세요. 부탁드리는데 할 수 있으면 되도록 많은 빈 그릇을 빌리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너무 황당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무 소망도 없던 그 아내 그리고 그 두 아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지푸라기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두 아들과 함께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립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어도 기름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기름을 부으면서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릇이 더 없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름이 곧바로 그쳤더라라고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동화 같은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지어낸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서 말씀이 기록된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 말씀이 기록된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간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우상을 믿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특히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바알신을 믿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성경에서 오직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자신만이 잘 먹고 자신만이 잘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겠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선한 일도 어떤 희생도 헌신도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가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고 누구를 세우십니까? 바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을 보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열왕기 상하 전체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반드시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영원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영혼에 대한 멸망으로부터 내가 구원해 내겠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새해 2024년이 밝았습니다. 이 2024년도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허락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생 내일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월 2일 새해 때 일본에서 진도 7.5가 넘는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사원해 가지고 올해 잘 살게 해주세요 소원도 빌고, 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면서 서로의 목표, 새해 목표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구원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단 오늘을 살아도 정말 구원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 그래서 바라기는 2024년 새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이 되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일으키는 변화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 열왕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믿는 척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당시의 시대도요, 오늘날 못지않게 너무나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저거 해라 그러면 외면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이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어디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2장, 열왕기하 2장 23절을 보면 그 당시가 영적으로 얼마나 악한 세대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보시죠. 우리가 21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그렇죠? 엘리사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어떤 아이들이 탁 나타나가지고 엘리사에게 대머리 대머리 하면서 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거를 2번씩이나 그렇게 외치면서 조롱합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숲속에서 곰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아주 난해한 구절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 한 구절이 방금 소개한 이 말씀이죠. 하지만 이 사건이 바로 당시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원문을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놀린 아이들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청소년들, 청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들, 그 청년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로 바알 제사장의 자녀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바알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 스승 엘리야는 지금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너는 지금 이 땅 여기서 할 일도 없는데 뭐 하고 있니? 빨리 하늘로 꺼져라, 빨리 하늘로 꺼져라,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지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죄값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바알 신이 보낸 청소년들을 찢어 죽입니다. 여기서 이 곰은 바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교회를 조롱하던 시대가 바로 열왕기 상하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니까 그 시대에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불렀는데 그 부른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을 당한 그 가정의 여인이 4장 1절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래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차크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마른 사슴 한 마리가 물을 찾아서 소리를 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임금을 찾아가서 제발 살려주세요, 배고파요, 제발 목말라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바로 차크. 지금 이 여인이 부르짖는 것은 제발 살려주세요,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선지자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이 교회를 멸시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손해보지 말고 살아야지 하면서 바알 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 기도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일으키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이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빚더미에 깔려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성도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족들이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삶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대머리라 놀리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게 침체되어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처럼 살려주세요, 제발 찾게 해주세요, 부르짖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올해 시작과 함께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가 이 삶을 일으키는 예배 행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눠드린 이 말씀 액자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받으셨죠? 그 말씀 액자도 대부분이 예배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또 찬양에 대한 말씀, 또 봉헌에 대한 말씀, 말씀에 대한 약속들, 또 예배의 실천에
해야 하는 것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각 가정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캠페인을 해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굳이 삶을 일으켜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눈으로 보기에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생활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지요? 부르짖어야 할 만큼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성도로서의 거룩한 갈망, 성도로서의 믿음의 거룩한 갈망,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나 쓸 만큼 돈도 있고 뭐 생활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으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의 이 영혼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너의 영혼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갈망이 없는 라우디게아 교인들, 그게 바로 너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형식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너였다는 거예요. 그릇이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빈 깡통으로 살아가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 바로 너였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어제 큐티 하셨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 큐티 하면서 이렇게 말씀, 성경 일독도 다 이렇게 끼워가가지고 큐티도 하고 또 말씀 통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이 큐티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생명. 근데 악을 행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일으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사역하신 모습이 뭡니까? 두루두루 마을을 다니면서 선을 행합니다. 또 착한 일을 행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 뭐예요? 바로 착한 일을 행하게 함이라. 그렇게 될 때 바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내 삶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그냥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내 삶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실천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나 안 받고 안 주고의 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편안합니다. 내 먹는 건 내가 먹고 너 먹는 건 너가 먹고, 나 너 안 주고 나 안 받고, 이게 지금 전체 문화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뭐 신경 쓸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굳이 나쁜 것 같지도 않은데 성경은 그 모습을 보고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고스란히 숨겨줬다가 주인이 찾아왔을 때 그 1달란트 그대로 줍니다. 이거 당신이 나한테 준 건데 나 안 썼어요. 나 필요 없어요. 당신 그냥 도로 가지세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선한 일로, 착한 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안 받고 안 주고의 삶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 부르짖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다 가슴에 끌어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온 이 여인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밑줄 긋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를 별표를 3개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기적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드릴 때 결국 역사를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래가지고 포도주가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물을 떠오느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뭐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두드려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잘것없지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내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은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가진 것이 없으니까 부자 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섬길 수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지금 바빠서 교회 일에 시간을 낼 수 없으니까 은퇴한 후에 시간 많이 남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섬길 수 없는 사람은 그때는 더 섬기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은퇴하면요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TV 보기 바빠 죽어요. 또 밥 먹고 나면 한숨 자야 되고 저녁 먹고 나면 금방 또 자야 되고 잠자기 바빠 죽습니다. 그래서 백수가 과로 사는 거예요. 백수가.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이 여인이 대답하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는 자리, 그 예배 자리에 자신이 가진 것 전부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결국은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조금 남아있던 기름, 그 기름 그릇 붙들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2 아들은요 종으로 팔려갔을 겁니다. 이 여인도 결국은 몸을 파는 신세가 되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2손 들고 옵니다.
결국 빈 그릇, 그 믿음의 그릇만큼 주님께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우리들에겐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진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되도록이면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제발 좀 많이 빌려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 주님 앞에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에 나온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짖음입니다. 아멘? 부르짖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 믿음의 그릇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아들아, 그릇이 더 없느냐? 이제는 그릇이 없어요. 기름이 뚝 그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되도록이면 많은 그릇을 준비하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믿으면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렸어도요, 주님 앞에 빈 마음을 보여드리면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면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하면 주님께서 이 시간 각자 준비된 그 빈 그릇에 은혜를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준비된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조그만 기름 그릇에서 계속 기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마다 기름이 막 가득가득 찹니다. 그때 손이 떨리고 심장이 멎는 듯한 감동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종으로 팔려가고 창녀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꿈을 꾸듯이 흐르는 기름만큼이나 눈물이 저절로 막 흘러났을 겁니다. 두 자식 밥 굶기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빗장이들이 와서 두 자식 끌고 가겠다고 협박할 때 그 떨렸던 심장이요, 지금 기쁨으로 다시 뛰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기름 내려놓고 빈 그릇 들고 나왔더니 채워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2024년 새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세요. 아멘. 내 것 움켜잡고 고집 피우지 말고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빈 그릇을 준비하세요. 2024년 새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 삶이 일어나는 역사가, 그래서 주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고 그 기적이 우리 삶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재정적인 문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고민을 하면서 주차장 공사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방법이 없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마다 사무실 구석에 무릎 꿇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떡 나왔더니요, 저기 아스팔트를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 좀 더 파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저기까지 더 파갖고 더 철근 놓고 깔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총책임자 관계자가 지나가길래 차 세워놓고 너희 도로 이 선 언제 걷니? 빨리 거야지 주차장 이 선도 긋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분이 요번엔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No? 이러면서. 그래도 속으로는 한번 기도해 봐야지. 아멘?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새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고 그 기적이 우리 삶을 일으키는 역사가 그 준비된 빈 그릇만큼이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빈 그릇, 그 그릇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새해 첫 주일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